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고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냐 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 월요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의 말씀은 42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았듯이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겪은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의 고난이 욥에게 임했는데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그 모든 고난이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한꺼번에 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1장 13절에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4번이나 연거푸 그것도 동시적으로 그 고난이 불어 닥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한 가지만의 고난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요 굉장히 실로 치명적인 아픔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 강도의 고난이 지금 욥에게 자꾸 연거푸 쏟아지고 있으니 아마 욥은 그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욥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었던 욥의 친구들이 이제 동서남북에서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욥이 사는 집에 도착할 때쯤에 저기 멀리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로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제 3장 1절에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이 듣고부터는 이제 4장에서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욥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되어진 친구들 각자가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밧 이 순서대로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똑같은 패턴의 대화가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첫 번째 파트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욥의 친구들과의 그 대화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 파트에서 우리는 조금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보았듯이 처음 파트에서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할 때 그래도 무언가 조금은 필터링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욥을 향한 그 안쓰러움과 그리고 국률과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그와 같은 마음이 그래도 그들 안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향해서 정말이지 진심 어린 그런 따뜻한 조언과 그 겉면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와서부터 친구들이 너무나도 그 욥을 향한 그런 비판의 강도의 수위가 날카로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위해 옆에서 울어주고 있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제 새벽에 빌닷의 그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친구들의 그 민낯이라고 할까요? 평소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욥이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욥은 너무나도 어색하고 이질적인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고 그 가운데 더욱더 극도의 고통을 욥은 호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 주변에 보이는 이 사람들, 친구들은요, 욥이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모두 다 잘 알고 있다고 여겼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지내왔던 사람들이다라고 욥은 생각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여겼던,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고 여겼던 나의 친구들이 갑자기 지금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나를 무시하고 있고 나를 저주하고 비판하는 그런 소리로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 모습이 황당할까라는 것입니다. 황당함을 넘어서요, 아마 굉장히 무안할 것이고, 그 무안함을 넘어서 아마 엄청 기분이 나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딱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말씀은 그 친구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그 저주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그 빌닷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자기의 마음을 이제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1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아멘.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이제 앞으로 욥 철저히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모든 이들에게 망각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소에 정말 익숙하게 잘 살아왔고, 그리고 풍성하게 관계가 잘 맺어진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서서히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순간에 내가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만 할지라도요, 너무나도 서글프고 참 가슴이 아픈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어떤 예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남기려고 동상을 남기려고 한다라든지, 하물며 우리가 유명한 맛집 음식점에 가서도요, 누구누구 몇 날 며칠 이곳에 다녀갔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가 망각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얘기는 악인이라 칭했던 욥을 향하여 얘기하는데, 너는 앞으로 사람들이 기억조차 되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그와 같은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그 빌닷의 말을 받아가지고 19장 2절의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말로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모욕하고 말로 나를 짓부수고 있는 내 친구들이 원망스럽다라고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령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그와 같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소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좀 내 편이 되어주면 좋을 터인데, 나를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을 터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나를 괴롭히고 말로 비난하면서 집 부수고 있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7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지금 빌닷이 바라보고 있는 욥의 상황은요, 욥이 그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욥이 그 아무리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여도 정의가 없는 것 같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끝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마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기 19장의 말씀을요, 욥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욥의 입장에서 무엇이, 그리고 어떤 것이 제일 힘들었을까? 현실에 수많은 재물을 빼앗긴 것,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아픈 것, 물론 지금 현재 욥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제목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 무엇보다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지금 욥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오랜 친구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나도 낯선 사람처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 그것이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어요? 13절의 말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에게 처한 이 모든 상황들도요, 굉장히 낯설고 참 힘든 제목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의 형제, 나의 오랜 벗이라 이겼던 나의 친구들이 지금 나를 전혀 모르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이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14절의 말씀도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 가운데 또 누가 자신을 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피부치 친척들도 지금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까운 친지들마다도 모두가 다 나를 잊어버린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의 말씀 보시면 내 집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도, 16절 심지어는 나의 종들까지도, 그리고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욥은요, 가족 모두가 지금 자신을 무시하면서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속상한데, 여러분 더 화가 나는 것,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동네 어린이까지도요, 지금 나를 막 함부로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욥 주변에는 정말 아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욥 가까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여러분 그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욥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주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한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욥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곁에서 나와 조금만 더 같이 머물러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손을 뿌리치지 않고 나를 잡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욥을 외면하고 있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욥이요, 그러한 가운데 욥의 고백, 우리 21절과 2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모두가 없고 모두가 다들 외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21절과 22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단 한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조차 그렇게 나를 없는 사람처럼 조롱하고 무시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랬던 욥의 이 모든 마음의 고백이 2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부터는요, 놀라운 반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욥은 마치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내 친구들도, 내 친척들도, 내 집에 있는 종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지금 나를 무시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럼에도 욥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욥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삶의 문제에서, 나를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내 삶의 모든 악한 원수와의 그 관계에서, 그리고 차마 입에도 담아낼 수 없었던 그 삶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하늘을 향해 욥이 눈을 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대속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동방의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이 민족을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주님이 더 이상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가 아니시구나.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낭만과 좌절 가운데 힘겨워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그때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 욥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인생에서 어디에도 출구가 없는 것 같고요, 사방이 온통 문제로 막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도움을 얻을 수도 없는 꽉 막히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바로 그때 나의 영혼의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위로 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도발하는 그와 같은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분명 화도 나고 또 굉장히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욥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그 욥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이해하려고 했었던 그 욥의 모습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금 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자 했던 그런 변화가 생겨났던 것처럼, 분명 지금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내 현실이 여전히 내 앞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며 조금씩 바뀌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욥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었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이동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서 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만 우리가 그동안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는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와 같은 고난, 아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잠잠히 여쭈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다시금 새롭게 해석되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빛은 보다 더 선명하고 밝게 빛이 나듯이 지금 나의 삶에 어디에도 출구가 없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시선은 이 땅에서 나를 외롭고 무섭고 떨게 만드는 그 문제에 머물러 집중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들 역시 더욱더 꽉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새벽 설교를 실시간으로 듣는 가운데 출근길에 오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병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두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비록 현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부족하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부족함이 아니라 감사함을 풍성하게 고백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걸어가기를 결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 영락 5일 코스를 통해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전쟁과 혼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허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사방이 꽉 막혀있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외면한 것 같은,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욥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대수자가 되시고 나의 재판장이 되시고 나의 가장 선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향해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에만 내 모든 마음들이 얽매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고 내 모든 삶의 환경의 연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상상할 수 없었던 주님의 선하고 놀라운 의로운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날마다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하루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말씀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날마다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하루 분량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저들의 삶의 귀한 길이요 진리요 나침반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경험하며 또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전쟁과 혼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우리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주님의 자비하심과 또 주님의 함께하심과 평화가 여러 가지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속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눈물이 닦여 하나님 다시금 삶의 안정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려워진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또한 위로와 주님의 귀한 나라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로만 기도하며 온종일 심하다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내가 나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그려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